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를 인정하고 살자, 이런 주제로 우리가 이 고난주간 기도회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살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살자.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살자. 하나님은 선하신 분, 그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는 분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살자라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아들 되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에도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성경의 요약이라고 하는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첫 마디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산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무엇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신 분. 요한 1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라고 일컬음 받겠는가? 어떤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희생적인 사랑, 피 흘린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으로 우리 언약함을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나타난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 그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아버지다.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끝까지 하루만 기다리고 한 달만 기다리고 1년만 기다리고 보겠다고 한다면 아들이 돌아올 집이 없을 텐데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끝까지 기다려주신 그 사랑, 그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아들 자체를 좋아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아들이 성공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이 손에다가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돌아오기 때문에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지도 못했고 손에 아무것도 들고 온 것이 없는 빈손이었지만 아들 자체가 좋았어요. 아들이 좋아서 아들이 돌아온 것만 가지고도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잔치를 베풀고 환영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신 아버지, 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아들의 모든 것이 회복되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들이 돌아와 보니까 모든 것이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 때,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 때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요. 하나님 아들을 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살 때 하나님은 구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 모든 걸 준다고 하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신 분. 아버지는 나를 낳으시고 그리고 기르시는 분, 보호자가 되시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고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주신 분이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어디까지나 사람이기 때문에 내 곁을 떠날 수도 있고,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돕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4편 4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나이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큰 도움이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돈이나 세상 권력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도움이 되겠지만 결정적인 도움, 여러분, 완전한 도움은 되지 못합니다. 돈이 질병을 막아내지 못하고 돈이 자연재해나 사고나 사건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환난 날에 완전한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시편 50편 15절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건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보혜사 나를 돕는 분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돕기 위해서 보혜사로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세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다윗이 시편 46편 2절 3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땅이 변하든지 땅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재지변이라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시편 3편 6절에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수많은 원수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오늘 또 이 확신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으라. 이것은 부모가 없는 이방인이 하는 염려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필요한 것을 아버지가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길쌈도 아니하고 기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천부께서 기르지 않느냐.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되, 가능하면 육신의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에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면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상속자입니다. 상속권이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녀라고 하는 말은 후사라는 것입니다. 후사라고 하는 말은 대를 잇는 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받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 나라 후사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고 하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라는, 인정하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로서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로서 의무를 다하면서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의무.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성도의 가장 큰 의무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 이사야 1장 2절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 자녀의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는 우리에게 가장 큰 과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고, 그 뜻을 알았으면 그 뜻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요 의무인 것입니다. 알면서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불효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뜻은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입니다. 그들을 찾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바라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된 성도의 의무가 뭐냐면 아버지 되신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야 될 의무. 자녀된 궁극적인 모습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주님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난 주간을 살아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분주한 세상살이에 바빠서 기도를 잃어버리고 살아간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기간과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 기회마저도 하나님 놓치며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 고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고 입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고 나를 보여 주시고 나에게 공급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신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또 예수님 마음,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인정하고 아버지로 시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